1편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의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레세르라는 단어를 써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똑바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 악인들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그래서 이 악인들의 길은 뭐냐면 세상의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사고관, 그것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 악인의 꾀에는 뭐냐면은 오만한, 그래서 우리가 오만하면 뭐 서울대 나오거나 똑똑하거나 뭔가가 뭐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 유머를 가졌거나 하면은 진짜 불쌍사납게 행동하는 어떤 거국적인 어떤 오만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편적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태, 누군가를 경멸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만 더 부자가 있거나 내가 더 많은 부자거나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은 또 굽신거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악인들의 사고관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오만함이 다 나타나는 거죠.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래서 부모도 자식들 중에서 여러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 중에서 한 명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식한테 올인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병신자식이 효도한다고. 사람은 똑똑하면은 뭐 이렇게 부모한테 그 똑똑한 것을 부모한테 뭐 효도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단의 그 세계관 속에서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오만함의 성질들은 선함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누구나 다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꼴보기 싫거나 왜 행동을 저렇게 해? 이렇게 하는 그 판단의 기준들이 사실상은 다 이 사단의 정체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라 거짓의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이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온 그대로 이게 이거겠지 뭐 다른 뜻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쉬운 예로 우리가 무슨 뜻을 볼 때 그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이 문자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단의 상식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그 말씀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사사기에서도 전쟁을 할 때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일 때 오렙과 스웹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뜻이지? 뻔한 단어에도 그 뜻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모니어 이렇게 아주 다른 표현으로 그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늘 목회자가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은 사실 이 성경을 깨닫는 것에 대한 영역이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사명은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래도 깔끔하게라는 뜻이지만은 바위에서 죽인다 이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바위에서 죽이냐 아니면 바위에다 던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바위는 주님은 반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웬만한 미디안적 사단의 공격은 이 말씀만 알아도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 저기는 이단적인 거다. 다른 종교는 다 사단적이다. 정도까지는 금방 들어올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이 미디안적인 보편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했던 세력, 불교도 종교다, 무슬림도 종교다, 힌두교 뭐 이런 것도 다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들이 금방 선언이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스웩은 포도주 틀에서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포도주 틀은 뭘까요? 포도주 틀은 이 기도원이 처음에 출발할 때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깠다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를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빠진다. 이 사단의 정체성, 통치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빠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광과 골수를 쫓기는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한 뜻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육체 가운데로도 이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래서 이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무슨 일을 하는 것마다 잘 된다, 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믿음의 세계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환란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빠지는 그 상황을 계속 나간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우물이 나오는 건 그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성령님의 그 생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생명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 영적인 생명수를 찾아가는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라는 얘기.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이삭이 그렇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나무적 존재. 우리가 그 애굽에서 홍해를 넘어갈 때 그 홍해가 갈대다라고 했잖아요. 그 갈대가 애굽에 살 때는 우리의 존재가 갈대적인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근처 광야로 진입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우리의 존재가 나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우리가 그냥 믿음 없는 이상한 아저씨쯤 어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야곱이 그 라반한테 간 거는 교회 공동체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홍해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은 다른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한테 갔다는 거는 이 광야쯤에 해당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그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라반은
하얗게 되다, 희다, 벽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가나안의 일은 믿음은 아니지만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쯤 되는 그런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무가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그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상태에 본격적인 자리는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우리의 고단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열매가 맺히죠. 근데 이 잎사귀가 마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환란이 들이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우리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주님만 원망이 되고 내가 저주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유다의 거주지는 부엘세바가 유다에 속하는데 그 부엘세바의 거주지는 이 사막의 사막.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다적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는 이 그 광야에서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서도 촉박하고 험악하고 뭐 그러지만은 요단강을 건너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사막의 상황, 황폐한 그 이 세상의 삶의 형상은 그 생활의 그 환경은 변하지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환경에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도 환경에 지배를 좀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죄를 많이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작은 교회를 하는 게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믿음의 세계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는 것은 가난한 원리가 그 중심 센터에 있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거든요. 근데 사막이 그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가난하니까 늘 눈물로 주님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막 한가운데서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대단한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엄청난 거국적인 사건으로 아세와 바알 제사장들을 다 때려잡고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죽겠다는 또 헛소리를 막 하게 되는데 그 노뎀나무가 바로 이 묵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원리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서 언제든지 그 고난의 강도 속에서 우리가 사단한테 묶이는 마음의 상태, 두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주님을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비참한 믿음의 몰골을 보였지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일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퍼져 잘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여기 베드로는 한심해 어떻게 내일 죽는데 기도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온몸이 열리게 해야지 어떻게 잠을 퍼져 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했던 바울보다 저는 베드로가 훨씬 더 믿음이 세다고 생각해요. 내일 사형인데 오늘 잠이 옵니까? 그렇게 잠이 올 정도에 퍼져 잘 정도로 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안이 이미 충만히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바울도 찬양하는 것이 자랑한 거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의 모양 속에서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있었고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잎사귀가 마르는 상태,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다, 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 엘리야도 거기서 숯불에 구운 그 빵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떡을 먹었다 그러는데 숯불에 구운, 그러니까 이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 속에서 이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을 먹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릴 때 이 나의 나무가 내가 뭐 백향나무이든 아니면 살구나무든 아니면 석류나무든 아니면 백향목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잘 그때그때 맺다가도 한라비 들이닥칠 때 늘 한라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러 모양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숙되어져가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가나안에 넘어가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려면 나이가 꽤 있어야 돼요. 청년 때 넘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단강 전에 그 아스다롯과 그 바산왕국과 헤스본왕 시온을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공격한다는 것은 인생의 전반적인 것 속에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복, 나의 최선이 어떤 결과물,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항복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청년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 나이가 45세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것도 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 별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인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서 그 신화산 외투한벌처럼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의 겨가 어떻게 돼요? 그 바람에 그 방향대로 겨가 그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화산 외투한벌, 아가미 홍천 신화산 외투한벌 같은 그 시대마다의 트렌드, 반짝반짝거리면서 최고급의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멋있게 올려주고 나를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멋있고 홍보할 만하게 하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총명하다, 똑똑하다, 어쩜 우리 아들 이렇게 똑똑해,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센스가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이 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장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게 문 열 때도 요새 유행하는 거가 이거래.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도 뭐가 작년에 엄청 비쌀 때 막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지방은 또 그게 안 되는 종목도 많아요. 서울에서는 여전히 잘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도 서울에 가면 여전히 줄을 서 있는데 지방에서는 뭐 줄을 서기가 바쁜 거지. 늘 한 명 가서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막차를 탔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부나 아이들 전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맞춰주지 않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여기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 있고 전공 이거 선택하고 이 대학을 가고 이렇게 유학을 가고 이 직장을 가면 이런 여자랑 만나고 이런 남자를 만나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볼 때는 권세만 있어도 의사 가운만 입어도 못생기고 키 작아도 멋있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가운만 입으면은 많은 여자들이 사랑이라는 거 잊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사의 가운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삶에 들어가면은 그 사랑은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사랑이 나에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도 내가 의사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벽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의사는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움직이지만은 총명하고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모든 것들 속에서 슬픔과 탄식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세상에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근처 어디에서 성가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뭘 해도 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좋은 학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세상의 바람에 따라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우리가 신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트렌드, 그 코드를 잘 찾아서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벌써 방향이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과 방향성과 내 마음을 주는 세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못난 내 모습 때문에 늘 한탄을 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늘 절망하잖아요. 이 내 못난 몰골에서 이 세상의 우주가 나의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사단의 세계도 내 영혼의 모든 것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암을 내 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나시린을 할 때 나타나지만 그 나시린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 경이롭다, 비범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나시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픈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이제 못나서 가슴이 아픈 거죠, 사실. 그런데 최고의 그 영화로움이지만 따라갈 때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는 몹시도 우리 몸에 불이 붙은 것 같고 몹시도 아픈 그런 상태다,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꿈꾸고 있는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꿈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미 두 길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가. 좁은 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기도 싫고 귀찮고 주일날 아침마다 가야 되고 수요 예배도 오라네. 금요 초기화는 또 뭐야. 새벽 예배? 기가 막힌다 진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래. 이런 것들이 머리 터진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 너무너무 어렵고 나중에는 이 좁은 길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땅의 길과 공중의 길과 막 이렇게 가서 이 영적인 복음의 이 길이는 이 세상의 사고 속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 길이 가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넓어. 맞추기도 쉽고 내가 노력하면 결과물이 금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서 어디로 가는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주님 오늘 좀 쉬게요. 나 어제 나 일주일 동안 기도 되게 열심히 해서 새벽 예배
나갔어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도태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끊임없는 이 생명의 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잘 가다가도 그 잎사귀가 마르는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고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사고가 바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고 속에서 사단한테 속고 있다는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내 사고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사고는 100%가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그거는 몇 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99.99999%는 다 사단한테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고는 날마다 엉클어진 머리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할 때 이제 그게 나오는데 내 머리는 엉클어진 머리처럼 날린 거야. 내 머릿속에서 사단을 하려고. 폭풍이 치는 그것이 이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머릿속에 폭풍 치는 것이 아모리족 속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에 진입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거기서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진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일단 광야에 있어도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면은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길을 잘 몰라서 더 헤매는데 그래서 이 의인의 모임에 악인들은 숨을 못 쉬게 된 거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해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예배에 나오는 것도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마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나 서프라이즈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 아침에? 그게 가능해? 새벽 예배를 어떻게 가? 가능해? 11조를 내? 미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나오면은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막 경기하면서 뒤로 물러날 정도는 아닌데 나이가 들어서 진입할 때는 그래서 구원받으세요가 일단 주님이 구원을 앞에다 딱 말뚝을 박아놓는 거예요. 니네 죽으면 지옥 간다. 일단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끌고 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통하니까. 예,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다 그래요. 저기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네가 믿음이 있어도 세상이 너무 반짝반짝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는 완전 깜깜이라는 거예요. 완전 깜깜, 전기가. 그런데 중국만 해도 다리 건너서 이 냇가 건너서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막 반짝반짝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보고 싶다는 거죠. 중국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쳐다보면 주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겸손해라. 너 왜 친구한테 말을 그렇게 빈정빈정하니 하냐? 기도해라, 뭐 예배드려라, 토요일날 와라.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까지는 또 토요일날도 와야지, 주일날도 와야지. 또 믿음이 더 좋은 청년이 되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목회자들도 모이기에 뭐 이렇게 힘써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모인다 막 이러거든요. 저도 목회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좋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직업을 따로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빈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빈곤해서 난리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럼 대한민국에는 예수쟁이가 거의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겠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너희들 말씀을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영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본인들의 주가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100번 오셔도 100번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을 거예요. 지금 오시면 누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뭐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주의 영이 아니면. 우리 예수 믿으면 끝이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휩싸여야 되는 거예요. 좌파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써 증거잖아요. 6.25 때 빨갱이가, 그래서 6.25 때 이미 빨갱이인 사람들, 그 좌파 정권, 공산주의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대거 대한민국에 있는 엘리트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갔어요? 북한에 갔단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 속에서 그 북한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이 어둠으로 드러났잖아요. 완전히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좌파를 따른다, 민주당을 따른다, 문재인을 따른다. 그리고 문재인이나 그 무리들이 공산당을 추종한다. 아직도 공산주의가 망했다라는 걸 모르는 그 무리들이지만은 백성들도 어리석어서 그 무리로 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다 시행착오를 했는데 또다시 그 공산당이 뭐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빨갱이가 뭐라는 걸 다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남한의 빨갱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말이에요. 좌파랑 공산당은 미혹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에요. 이거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목회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의한 주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걸 모르는데 둘 다 영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영의 증세로 나타나는 좌파적 이념의 이 사고를 끌고 가는 세력, 아모리 족속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읍의 아도니 세력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의 세력을 모른다라는 거죠. 나 목사야. 아니면 목사님이나 하나님이라도 좌파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있는 거고 크리스찬들이 아닌 거죠. 이 일반 백성들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들은 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거를 알고 있는데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사탄 숭배자인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성도들은 어떨까요? 천주교 성도들은 잘 몰라. 잘 모르고, 몰라서 아예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칼빈의 말말따나 10,000명에 1명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다 천국에 가냐? 그건 아니죠. 개신교도 반 이상 못 가지만 확률상은 개신교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주교에는 많은 찍기들이 들어와서 거기에는 구원을 받기에 많이 어려운 그 상황들에 들어가서 어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이 사단한테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원들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원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도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탈북하신 분들 그 프로를 잘 보는데 그분들 얘기하면 다는 아직도 공산당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남한에 와서 우리가 완전히 속았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상인데 북한이 나쁜 게 아니야. 정치하는 사람만 나빠.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거에 맞춰서 살아왔어요. 공산당이에요. 자기네 모든 것이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도 남한 사람들이 본인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몰라서 물론 현장에서 조금 약간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그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탈북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어울리긴 어울리지만은 이 남한 사람들이랑도 교제권을 넓혀서 본인이 자유를 경험해야 돼. 근데 탈북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어떻게 돼? 북한 말도 그대로 가서 내 안에 남한 땅에 왔어도 내가 자유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 자유의 그 빛나는 자유의 이 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조금 약간 무시를 당하면 어때? 남한 사람들도 다 무시당해요. 지방이라고 뭐 학력 딸린다고 못생겼다고 뭐 가난하다고 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4차원이냐, 별가지 이유로 다 무시당하면서 서로 막 또 서로 무시하고 무시받고 다 이러면서 살거든요. 북한 사람이래. 나 북한에서 왔어. 나 이제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거기다 말도 받고 슬퍼하고 탄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지만 나만의 탈북을 해왔는데 내 마음은 북한에 있어.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마음이 한국에 있어. 미칠 것 같아. 나 한국에 가고 싶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민을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내 마음은 주님께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은 이 세상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주님한테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1년에 몇 번은 빼먹기도 하고 또 여행 다니면서 뭐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면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 다 되지 뭐가 문제야. 뭐 문제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끼어주고 싶지. 우리는 끼어주고 싶은데 본인이 너무 숨이 막혀 하는 거죠. 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는 주님이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별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들, 주님께 내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준 사람들, 돈에다가 마음을 주고 옷에다가 화장에다가 외모에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돈에 권세에 부동산 건물 이런 거에다 내 마음을 준 사람은 부동산 얘기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얘기만 나도 막 지나가다가 눈이 반짝반짝 귀가 막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나가다 우리 아들 얘기를 누가 하는 것 같다 그럼 귀가 확 열리고 수천 명이 있는데 우리 아들만 딱 눈에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 귀가 막 그냥 확성기를 단 것처럼 하고 눈이 반짝반짝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주님의 얘기가 있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더라.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와 그럼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증 얘기 듣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 그런 게 그렇게 막 궁금하지 않은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의를 감당을 못해 내 마음에. 이미 마음을 줄 생각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각보다는 거의 90%가 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이 머릿속에 자기 마인드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이 대단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아론의 금송아지가 된다니까요. 성도들의 목회자를 밀어가지고 누가 봐도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책으로 주님 기뻐하겠지 이런 교회가 또 열심히 되는 교회 중에 있어요. 근데 신앙가는 반드시 목회자가 세워야 돼요. 성도들이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막 이게 그 전도사 오면은 아주 꼬맹이 가리키듯이 하는 권사님들,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꾼입니까? 그런데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물론 전도사가 더 모를 수 있죠. 권사님들보다. 그렇지만 그가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결국은 주님은 이 전도사, 꼬맹이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뭔가 좀 알기 시작하면은 어느 한테는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목사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쫓아가고, 목사님 시간 있어요? 이러면서 찾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교회 뭐 문제 얘기하고. 아는 체 하는 거죠.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주님, 목사님한테 보고할 거 아니면은 목사님 좀 찾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꼭 사고를 대형화시켜, 아주 폭발시켜버리는 이런 사건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 왜 그럴까? 이 사고가 사단으로 이게 사고관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고관이 내 사고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엉클어진 머리라는 걸 모르는 거라는 거죠. 예, 나시린에서 우리가 그 머리 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알아준다니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의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은 주님께 내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 트렌드를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이 모두 끝날 때 결국 그 본인이 이 세상에서 동행했던 사단의 세력이 있는 그 세력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런 지옥의 내용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연히 환난이 당했다 이렇게 아마 믿지 않거나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환난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세력이 있는 환난의 내용을 이렇게 주님과 계산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걸로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이랑 교제하거나 예수님과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 더 강력하게 그 증오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지는 묵은 땅이 되는 거죠. 누구도 이거를 뒤집어 엎기가 어려운 상태고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만나는 최종적인 그 만남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인생의 망함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뭐 못 살고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크리스천들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